지난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주역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예배로 시작되어졌던 꿈비 예배가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와 함께하는 예배로 이어지면서 우리는 함께 웃기도 하였고 동시에 남모르게 눈물을 훔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공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녀석들 많이 컸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자라났습니다. 사랑스러웠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의젓하게 자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저 가볍게 의미를 부여하자면 자꾸 어른들과 함께 강단에 올라올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졌는지 전에 강단에 올라와서 어쩔 줄 모르던 아이들이 이제는 엄청나게 자세가 반듯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흉내를 잘 내지 못해서 그러는데 처음에 그 꿈비 예배가 진행되어졌던 초창기에는 올라오면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어떤 아이는 코를 휘기도 하고 따르다 하고 뭐 별의별 행동 패턴이 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딱 이 자리에 올라오자마자 지네들끼리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정렬하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 쫙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봤을 때 저건 단순한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는 아이들의 의지가 표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녀석들 수백 명 앞에서 저렇게 잘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는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도 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조금 더 무겁게 이 상황을 표현하자면 마음으로나 영적으로나 얼마나 잘 자라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알 수 있게 되었던 축복의 자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찬양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전에는 MR로 하던 것, 녹음해서 했던 것을 이번에는 생 목소리로 주를 찬양하는데 그 아이들의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전달되는 순간 울컥하는 감동이 있었던 정말 은혜의 장소이었습니다. 찬양할 때 얼굴 표정도 달랐습니다. 그냥 이전에는 외우느라 실수할까봐 긴장되어 있었던 목소리였었는데 이번에는 말이죠. 찬양을 할 때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그러면 45도 상향으로 눈을 탁 올리면서 고개까지 올리면서 찬양하는 그네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야 이거는 프로를 넘어선다 하는 느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의 성숙한 모습을 넘어 든든한 안정감은 목사로서 눈물을 훔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기도를 인도했던 녀석들의 표현이라든가 올려드리는 기도 속에 담겨 있었던 녀석들의 진솔함은 제가 하나님이라도 반드시 응답해야만 할 것 같은 기쁨이 저에게 샘솟듯 솟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시 두 녀석의 나눔의 시간은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진실한 믿음 생활, 학교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들의 영적인 삶의 자세, 그 모든 것은 어른들인 우리들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이었고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한 녀석의 고백 속에 제가 멘트를 하면서 그 아빠보다 훨씬 낫다 할 정도로 제가 이야기할 정도로 그 아이들은 목사보다 훨씬 낫고 우리들보다 결코 뒤지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영성이 있었던 모습이었음에 정말 감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한 문장으로 그 녀석들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단 하나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녀석들 많이 컸구나.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 함께 예배를 드렸던 여러분들의 공통점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꿈비 예배가 그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때로는 걱정도 했습니다. 단순히 각 부서에 발표나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됨으로써 크리스마스 때 하는 발표랑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볼멘 소리가 나왔을 때에는 잠시 흔들리기도 하였습니다. 할까? 그냥 둘까? 그러나 제 마음속은 아니다. 계속하자.
첫 번째 이유, 자꾸 강단에 서면 나름 아이들의 꿈은 커질 것이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 교회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보는 그 관점은 굉장히 큰 교회라고 인식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가서 율동을 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막 이랬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굉장히 큰 줄 알았습니다. 삼양동을 지나가던 어느 날 제가 어린 시절 믿음 생활하고 있었던 길음교회라는 교회를 스쳐 지나갈 때 딱 보았더니 애게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던 바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다녔을 때 그 학교는 그 마을에서 그 읍에서 제일 큰 건물 아니었던가요? 145 때 피난 내려와 살다 정든 곳 투메나 산골 뭐 이러면서 내 고향 충청도를 불렀던 조영남 씨의 그 노래 속에서도 초등학교는 그 마을에서 제일 큰 건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성장하고 가보았더니 대부분 나오는 탄성이 뭐예요? 해제해 주셔야지. 뭐예요? 애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성산교회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이 자리에 서는 순간 우리 교회는 굉장히 큰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할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 앞에 서는 순간 처음에는 떨림이었으나 그 다음에는 비전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그 누군가에게서도 당차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우리 어른들 앞에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라고 고백했던 것이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외칠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그 아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꿈비 예배를 고집했습니다. 예배를 주도적으로 섬기다 보면 하나님을 접촉하는 그 무엇인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하나님, 걔네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찬양하는 동안 성도들 앞에서 그네들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네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꿈비 예배가 오랜도록 고집스럽게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꿈비 예배를 보면서 생각보다 훨씬 성숙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하기를 잘했구나.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녀석들이 저렇게 잘할 수 있었던, 제법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런데 아이들의 고백 속에서, 아이들의 찬양 속에서, 아이들의 나눔 속에서 답을 정확하게 우리는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걔네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 스트레스, 사춘기의 갈등,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이 많지만 드려야 하는 헌금 앞에서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드렸던 그네들의 신앙 고백을 나누는 순간 그 녀석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게임방에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 것도 있고 학원으로 가야만 하는 부담감, 예배 앞에서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네들이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같은 갈등 앞에서 주저없이 주님을 섬기고 있었던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선생님들의 가르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자라날 수 있었다. 녀석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 교사들도 갈등하는데 헌금 드려야기는 하는데 이번에 한 달 생활비가 모자라는 데부터 시작했어요. 직장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MT를 가야 되는데 주일 빠지면 또 우리 김 목사 머리카락 빠질 텐데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교사들로서 모범이 되어주기 위해서 애썼던 그분들의 흔적,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곳에서 지금 3부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이 시간 갖고 예배를 인도하는 교사들에게
이 마음이 전달되어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2부 예배 때는 진심으로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어.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3부 예배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녀석들의 자라남 그 이면에는 교사들의 헌신이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다음 세대가 더욱더 올곧고 바람직하고 아름답고 왕성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교사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손길 얹어주시며 기쁨으로 그네들을 바라봐 주시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함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 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를 할 때마다 혹은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숨겨놓았던 움켜쥐었던 쌈짓돈을 꺼내서 녀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시기도 껌을 전달해 주셨던 사탕을 전달해 주셨던 여러분들의 은밀한 손길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겨주셨던 사랑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녀석들의 자라남은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악당이 안 됩니다. 녀석들의 자라남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 주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 녀석들은 우리의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의 손주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의 기쁨이 되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었던 것은 그 녀석들은 우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표현을 합니다. 녀석들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당신은 우리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떠올렸던 문장 하나는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각인시키고 싶은 문장 하나는 우리는 우리입니다 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문장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심어놓고 싶은 사명감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한 공동체가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팡파르를 울리며 승리의 노래와 함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감동의 역사적 대서사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뒤안에는 또 다른 역사적 손길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그 내용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그분은 우리의 깃발이다라는 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정말 오버랩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깃발이란 말의 의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깃발은 누군가가 잡고 있지 않은 한 쓰레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휘날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들고 있어요. 여호와 니시라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이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시는 승리의 감격을 주시는 분이시네. 그러나 그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여호와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휘날리는 깃발을 잡고 있어요. 바람에 의해서 깃발을 휘날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깃발은 누가 잡을 것인가요? 이 일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살이 애굽에서 탈출시켜 영광스러운 가나안으로 진군하던 차에 그들을 방해하는 수많은 적군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면하는 크고
버텨내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공격의 대상은 어쩌면 날씨와의 전쟁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음식과의 전쟁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늘게 펼쳐진 광야에서, 사막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부대끼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갈등의 요소들 얼마나 많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네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든지 져서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감내해내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길목의 일상생활로서의 광야 생활, 거기에서는 피할 수 없는 적군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전쟁의 소용돌이가 있었으니 호전적인 존재되었던 아말렉과의 맞닥뜨리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오늘 본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져서 나가 떨어지든지 싸우기 싫다고 도망가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든지 그 길이 아니라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전쟁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산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천국에 이르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영적인 긴장부터 시작해서 섬기기는 섬겨야 되는데 부대껴지는 환경에 의해서 많이 섬기지 못해 당하는 눈치, 거룩한 열정에 의해 섬기고는 싶구나 그렇게 되어지지 못해서 안타까운 건강적 열악함, 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인간의 갈등 속에서 생겨나는 오해와 여러 가지 편견들, 그냥 예수 믿고 편안하고 복받고 은혜스럽게 교회 생활 잘하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관계들이 틀어지고 오해에 의해 쇠사슬에 의해 꽁꽁 묶여 얼마나 갈등의 소용돌이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평화를 원하지만 때로는 이런 긴장 갈등이 초래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고통을 숙제로 안고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성립해 해주시는 성경 이빨을 휘날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것인지 아니면 주저앉을 것인지 그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고 싶어서 익숙한 본문이지만 또다시 이 말씀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나는 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가서 싸워라. 그러자 두 사람이 모세에게 달려오더니만 손들고 기도하던 그의 손이 내려갈 즈음에 양손을 잡아주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독특한 그림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몇 주 전에 모세의 손이 내려올세라 잡아주었던 아론과 훌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는 끝까지 버텼다는 것, 견뎠다는 것, 여기에서 나오는 히브리어 에무나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 우리 공부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끝까지 참으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어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고 오늘 찬양대의 고백처럼 그 왕관까지도 주의 영광 앞에 던져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실력 있고 은혜 있고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너무들이랑요 승리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승리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직이든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끌어가는 사람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끌어가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 사이에 완충, 보완, 조절을 해주는 한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끌어가는 사람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행동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 근데 그 가운데 있어서 잘 조절해주는 매니지먼트,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매니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일이 잘 진행되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자, 방금 전에 보았던 그림에서 이 행정학적인 용어를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리더십.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들어서 나가서 싸우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애드미니스트레이션,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모세의 고통을 알고 도와줍니다. 아래에 있었던 싸움꾼이었던 행동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며 그 사람들을 다독여줍니다. 이 삼박자가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애들은 승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죠. 깃발을 휘두르는 리더십이 있었고, 도와주는, 행동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옆에서 격려해주는 또 다른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기에 깃발은 휘날릴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해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죄송합니다. 목사가 만약에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행동하는 분들, 그분들 옆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계신 이유는 바로 양쪽을 아우르고 섬기며 도와주라, 그런 분들로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가장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한부모 가족이 아니라든가 홀로 사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아빠가 리더십이 될 수 있겠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후에 그때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어떤 가정 이야기를 제가 꺼냈습니다. 자기는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자기 얘기인 줄 알고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익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요즘 중학교 2학년짜리는 폭탄이라고 합니다. 못 알아들으셨군요.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무섭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도 짜증, 저렇게 해도 짜증. 하루는 중학교 2학년을 넘어서 중3이 되어진 이 큰 녀석이 그냥 비지덩어리를 흘리고 발에서는 발꼬락내가 나고, 그런데도 씻지도 않고 집 방에 딱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누웠답니다. 엄마가 얘야 씻어야 돼, 세균이 어떻겠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씻으라는 말 한마디에 엄마라고 소리를 지르는 녀석의 그 화냄 때문에 엄마는 또 티격태격 싸울까봐 인내합니다. 속이 쓰립니다.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너희 자식은 더 내 몸에서 나왔어. 그때 나올 때는 한 주먹거리도 안 듣는데 별의별 얘기 다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얘기도 못해요. 그리고 대신 씻으라는 말 대신에는 물티슈로 얼굴을 좀 씻어주고 싶은데 그 얼굴에 손이 닿는 순간 얘는 불같은 화를 낼 거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지혜를 써가지고 남편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좀 닦아주면 좋겠어. 아빠는 사태를 짐작합니다. 그리고 물티슈를 가지고 아들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눈을 딱 뜨는 순간 엄마였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딱 닦아주는 순간 엄마였으면 엄마라고 소리를 질렀을 텐데, 딱 떠보니까 아빠니까 그냥 시국구 참고 씻김을 당하더랍니다. 그러면 아빠는 그런 존재인 거지. 리더십은 그런 존재. 아빠한테도 소리를 질렀으면 아빠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씨 따라와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엄마는 그런 존재. 아빠는 이끌어갑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아빠에 대한 엄숙함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양자에 서서 아빠의 기분도 상하지 않고 아이의 기분도 상하지 않고, 그러나 엄마가 지불하는 대가는 썩어져 문드러지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요.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향기롭습니다. 깨끗합니다. 그것 뒤에는 누군가는 피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우리 박장로님을 비롯해서 자원봉사자 여러분, 기관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가 있었고 교회는 반짝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깃발, 향기로운 주의 은혜, 맺게 되어지는 열매, 그 뒤에는 누군가가 썩어 문드러지는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모두의 설교 초두에 비전 필드 예배를 말씀을 드렸던, 꿈비 예배를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숙한 그 뒤에는, 그 아래에는 그렇게 했었던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 부분에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여름 성경학교가 단순히 아브라함이 어떻고 다니엘이 어떠했다는 그런 동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자들에 의해서 성령이 불같이 선포되어지는, 교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네들의 심기에 심겨지는, 성장하다가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청년의 위기감도 있다 할지라도 어렸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네들로 하여금 다시금 주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을 격려해주는 매니지먼트가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을 잘 숨기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교사들을 홀로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다음 세대는 성장해 갈 수 있고 성숙해 갈 수 있고 위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라는 말의 구체적인 말씀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는 우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는 우등한 존재이고 성도들은 열등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직분에 따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의 차이이지 우열의 차이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열의 차이가 있었고 열등감 때문에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여호와니시 그 흔들리는 휘날리는 승리의 깃발은 가능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끌어간다 하더라도 싸워주는 여호수아의 군사들이 없었다면 어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의 군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손을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손을 내리는 모세의 모습이 있었다면 어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손을 들 때에 주의 은혜가 임하였고 그 은혜가 싸우는 여호수아의 군사들에게 나타났고 혹골맨 소리가 나울려 치면 어우러지며 격려해지며 세워주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영광의 역사는 가능하지 않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강론하는 목사이기를 원하지 꿈 얘기를 하는 존재는 아니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분주한 일상 속에서 가끔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마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와닿을 때가 있어요. 어저께인가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있는 곳에 엄청난 산이 있었던 걸 보기만 해도 위협적인 존재고요. 불안하기 이를 데 없는, 그냥 한번 무너지면 그냥 우리 덮쳐버릴 것 같은 엄청난 큰 산입니다. 초라하게 그 앞에 서 있는 우리 앞에 결론만 얘기할게요. 산이 무너져 내렸어요. 산이 확 무너져 내렸는데 그 무너져 내림과 동시에 어둠이 확 먼지처럼 날아오더니만 난장판이 되어진 거예요.
저는 제 아내의 손을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집간 딸은 다른 곳에 있었는지 아들만 나왔어요. 근데 아들이 아빠 엄마 내가 이끌어 갈게요 그러면서 소리만 나오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깼어요. 뭐지? 여러분, 꿈은 개꿈입니다. 꿈에다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세요. 그런데 그냥 괜히 또 왜 이러지? 그랬어요. 근데 느낌이 있잖아요. 깜깜함이. 이게 뭐지? 그랬는데 큰 깨달음이 왔어요. 산이 무너져 내렸다. 이거는 제가 평소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했던 제목 가운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너 스룹바벨 앞에서 산들은 무너질지어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의미를 부여했어요. 야, 내 앞에 있는 산이 무너진다는 의미인가 보다. 꿈보다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좀 좋은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지 뭐. 그래서 산들은 무너질지어다.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하나가 있잖아요. 뭐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지혜, 깜깜함. 이거 뭐지? 나한테 뭐가 쫙 뛴다는 건가? 별의별 이런 걸 가르쳐서 잡생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큰 깨달음을 하나 알았어요. 내가 스룹바벨 설교할 때 놓쳤던 부분이에요. 나중에 스룹바벨 설교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이 무너질지어다 라고 할 때에 아멘을 외칩니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꿈에서 발견한 거예요. 9.11 테러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맨하탄 전체가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맨하탄 전체가 잿더미로 그 분진으로 주위는 깜깜해졌어요. 그러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산들이 무너지는 것에 환호성을 지릅니다만은, 그러나 무너지고 난 이후에 수습해야 할 문제는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 우리는 자꾸 어떤 한 영광스러운 장면만 떠올리고 그것만 달라고 그래요. 근데 태산이 무너졌어.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 거기서 나오는 어두운 요소, 거기서 나오는 부정적인 관점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어야 할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수많은 물질을 해야 된다는 사실. 백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다못해 오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면 위로 부상되어 있는 얼굴의 모습은 환한 미소를 띠고 있지만 수면 아래 앉아있는 발은 계속해서 발질을 해요. 우리는 위에 있는 모습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귓발을 휘날리기 위해서 수고로운 땀을 흘리는 섬김의 모습에 대해서는 간과할 때가 있다. 그럼 오늘 그림에서도 그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갈등의 구조 사실 많습니다. 나이에 따른 갈등도 있어요. 모세가 앉아 있습니다. 좌우에 서 있는 아론과 훌은 모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 모세가 제일 어렸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고 훌은 모세의 매형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나이 어린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 제가 30대 후반에 우리 교회를 부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 장로님들은 저보다 20세가 많으신 어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른들이 한 번도 저를 어리다라고 구박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장로님들의 사랑 속에서 오늘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나이는 별 의미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적 상황에서 나이는 남성들의 싸움의 근거 아닙니까? 지난 금요일날 한번 당했습니다. 여성들은 좋은 명품 백 이런 것 가지고 좀 기쁨을 찾는다 그러면서 남자들은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머리카락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머리가 되어줘가는 저는 그냥 숨을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남성들은 나이 싸움 많이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그런데 저는 저희 대학원에서 동기들 사이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대학원으로 그냥 곧장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동기들은 다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적어도 저보다 3살이 많은 것이 대학원 저희들의 동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알아서 평소에 키웠습니다. 동기 모임에 가면 무조건 형님이라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저보다 분명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서 형님 그랬는데 얼마 전 한 2, 3년 됐나요? 이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커밍아웃 해야 되겠다. 뭐냐? 그랬더니 나 네 친구다. 그동안 계속 형님이라고 그랬어요. 성질이 팍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까자 그랬어요. 뭘까요? 민증을 까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식은 6월달이고 저는 3월달이었어요. 제가 형님이었는데 10수년 동안 형님이라고 한 억울함을 어찌 호소할 수가 있어요. 남성들은 그래요. 모세와 아론과 훌. 리더십은 모세였고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됐어요. 요즘 저가 많이 듣는 얘기가 이겁니다. 김하성 목사는 고향이 어디예요? 서울입니다. 부모님은 황해도입니다. 왜 그게 자꾸 문제가 될까요? 한 사람은 영남이라는, 한 사람은 호남이라는. 영남한테 호남은 질 수 없다는 거예요. 호남한테 영남은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지방세.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봤던 구조 속에는 지방색의 차이가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호남이었다고 가정해보십시오. 그러면 훌은 영남 지방이었어요. 유다 지파였어요. 반대로 해석해도 되겠죠. 어쨌든 지방색이 완연했는데 그네들은 함께 손을 잡았어요. 이 콧받침만한 대한민국에서 영남파, 호남파 지금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선거철이 아니니까 영남분들이요, 호남분이 나오면 한번 찍어줘 보실랍니까? 호남분들이요, 영남분 나오면 한번 찍어줘 보실랍니까? 아니, 그거 상관없이 인물됨으로 찍어줘 보시는 그런 용기 있는 선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이게 선거철 되면 내가 이 설교에 했다가 난리 납니다.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러면서요. 이럴 때 얘기 꺼냅시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 사랑 성산교회는 영남도 없고 호남도 없고 충청도도 없고 북한도 없고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은혜의 공동체, 우리는 우리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은 지금 평지에서 피비린내 나는 처참한 장소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10절 말씀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에요? 평지에서 지금 허벌나게 싸우고 있어요. 피를 쏟으며 싸우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 지도자급이라는 존재는 산꼭대기에 있어요. 보다가 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도망가면 되겠죠. 그런 생각의 차이가 왜 없었겠어요? 일을 하면서 목사는 아무것도 안 해. 왜 안 나오겠어요? 나는 지금 생피땀을 쏟고 있고 내 형제가 지금 죽어 자빠지고 있는데 모세가 진짜 지도자라면 지부터 칼을 잡고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작전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 모세, 너는 칼 잡고 앞장서지 말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짧은 데서 기도해라. 손 들고 기도해라. 여호수아와 그의 근사들은 나가서 싸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걸 어떻게 하면 좋소? 모세도 자존심이 있죠. 남아의 기상이 있죠. 그는
전술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모든 문물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탁월한 전쟁에 대한 전략가이기도 합니다. 왜요? 그는 바로의 왕궁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배웠던 사람이거든요. 모세의 생각대로라면 앞장서 전술을 이야기하고 칼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모세에게도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러지 말라는, 모세 너는 다루고 하지마, 기도만 해. 그런데 군사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나가는 것.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갈등은 있게 마련입니다. 산 같은 문제가 무너지면 먼지는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분지는 우리들과 숨을 막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휘날리는 깃발의 영광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도 이 후속의 설교가 이어질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만 언젠가 이 이야기를 또 하겠죠.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화이트 스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화이트 스콜이라는 영화는 해양학교를 주제로 해서 담았던 영화입니다. 학생들이 다 바닷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뱃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훈련하는 학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다가 마지막에는 한 10수일을 바다로 나가는 그 실질적 훈련을 해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가다 보면 비를 만날 수도 있겠죠. 화이트 스콜이라는 것은 청명한 하늘이었었는데 갑자기 밀어닥치는 폭풍, 그걸 화이트 스콜이라고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돌아가든지 뚫고 나가든지. 근데 이네들이 훈련을 받던 어느 날 화이트 스콜을 만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이제 몇 사람이 되어지면 수많은 허구한 날 예측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때 직면하고 돌파하든지 돌아가든지 너희들은 선택해야 된다. 너희들의 인생의 길목에 화이트 스콜, 예측을 불허할 수 없을 정도, 불허할 정도 많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뚫고 나갈 것인지 돌아갈 것인지. 학생들이 설왕설래합니다. 우리는 아직 실력이 없잖아. 돌아가자. 한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자. 한 놈이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수근수근 대다가 마침내 이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Where we go? We go? 우리들 중 한 사람이 가는 곳에 우리 전부가 간다. 저는 이 내용에 울려 퍼지는 순간 가슴속에서 울컥거리고 말았습니다. 명분은 있어요. 목적도 있어요. 하늘 날아가는 신앙의 행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턴을 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완전히 떠나버리고 많은 사람도 있어요. 이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 우리 중에 몇 사람이 가는 것은 우리 전부가 가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가족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족들보다는 숫자가 많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삼고 싶어요. 이미 꿈미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이 우리의 기쁨이었듯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아픔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로 인해서 감소되어지고 위로받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기쁨이 누군가의 축복과 축하 속에서 배가 되어져가는 황홀함이 깃들 수 있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두 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가끔이 저에게 전담이 됐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여지없이 제 옆에서 함께 아멘하며 기도하는 제 집사람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이랑 저랑 가족이 된가요? 아니에요. 아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예요. 성도들의 아픔의 목사는 정말 힘에 겨울 정도로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공유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이 손을 좀 내밀어 주십시오. 누군가가 즐거워할 때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서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실 수 있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은혜의 감격을 휘날리는 깃발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잡아주셔야 합니다.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기십시오. 그리고 서로 세워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복음송을 부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갔어요. 이후에 그보다 설명이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으면 우리가 아들 믿을 때 그의 영으로 하나 우리는 하나일세 우리는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다짐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반주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고 성산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지방색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나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철학의 교육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임을 선포합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내가 손 내밀어 그분을 도와드릴 수 있게 내가 즐거운 때에 축하해주는 분들에 의해서 나의 감격이 더욱더 커질 수 있게 오 주님 우리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입니다. 한 번만 더 크게 해주시오. 우리는 우리입니다.